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은 일꾼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요 내용은 70인 제자들을 현장으로 파송하는 장면이죠. 자, 오늘 제목은 뭐냐? 70인의 응답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오랫동안 각인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응답에 대한 생각을 본능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응답하면 뭐예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응답. 보통 뭔가 일이 잘 풀리면 난 응답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일이 잘 안 풀리면요, 나는 응답이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어떤 면은 맞지만 또 사실은 이렇게만 보면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 생각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죠. 이해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불신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내가 생각지 않은 것을 허락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오해하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줍니까? 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일수록 이런 착각 진짜 많이 하고요. 또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일수록 이런 착각 진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만히 보면 신앙이 좋다 안 좋다라는 것도 기준이 결국 나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되면 다 좋은 거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다 나쁜 거라는 거예요. 그게 과연 성경적입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대로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노아의 생각대로 하면 그 시대에 뭐하러 120년 동안 방주를 맙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라는 거였어요. 또 모세 보고 출애굽을 할 때 모세 생각대로 쓰면 출애굽 절대 안 합니다. 모세는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요셉에게 하나님이 허락된 거는 노예로 가는 거였어요. 고난이었어요. 근데 요셉 생각에는 과연 그게 요셉이 원한 걸까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있었어요.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태어났는데 모세가 처음에 노예로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 모세가 얼마나 그 시대에 정말 먹고 살기도 어려운 시대이지만 생명도 위협한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를 택한 민족이라 하는데 왜 우리한테 이런 고난이 옵니까 하면요, 이제 거기서부터 하나님 계획을 이해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지금 저주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들의 착각이거든요. 굉장한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응답을 바라보는 기준이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내 생각과 다르면 다 싫은 거예요. 뭐 하나님이고 뭐고 다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광야 40년을 통과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이 민족을 그야말로 이렇게 뭡니까? 뭐 불순물을 좀 걸러내고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는 민족을 만들어야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사명 감당하거든요. 근데 거의 99.9%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계속 그거에 대해서 불만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러냐? 아무리 설명해도요, 듣지를 못해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 좀 봐. 그래도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왜? 그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게 뭐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모세한테 나중에 막 돌 던지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왜냐? 이게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아무리 옆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기다려라고 아무리 말해도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립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거의 축복을 눈앞에 놓고 다 놓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믿음만 갖고 갔으면 정말 그들은 가나안에 가서 굉장한 사명을 감당할 텐데 이 불신앙 하나 때문에 가는 길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다. 받은 축복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40년을 방황하게 돼버리죠. 자,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이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상상하는 걸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왜 나한테 어려움을 줍니까? 잘 보세요. 어려움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굉장한 응답을 찾으라는 사인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하면 곤란한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사람이 온실에서만 크면요, 처음엔 이뻐 보이고 아주 깨끗해 보이지만요, 그 온실에서 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조금만 환란 받으면요 호로록 무너져 버려요. 왜? 이 내성이 없어요. 이걸 견뎌낼 힘이 없다니까. 그리고 이게 온실에서 큰 과일은 맛이 없어요. 생긴 거는 멀쩡하게 생겨도 맛이 없다니까요. 이게 바람도 맞고 비도 맞고 이렇게 한 과실이 이게 맛있는 거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연단 속에서 큰 사람이 그릇이 커지고 큰 일을 하는 것이지, 그저 품 안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자라기를 바란다?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이거 상처받으면 어떡하냐고. 그걸 응답으로 바꿀 수 있으면 굉장한 거지. 상처가 무서워서, 쉽게 옛날에 이러잖아요. 구데기 무서워서 된장을 못 담습니까? 그럼 뭐 된장 영원히 못 먹어야지. 그 정도를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문제 안 된다. 상관없다. 이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제, 사건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이걸 바라보는 눈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바뀌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뭐 이런 때는 그런데 조금 지나면 또 좀 어려움 오면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하고 막 이게 안 바뀌어요. 이게 10년이 바뀌어도 안 바뀌고 20년이 지나도 안 바뀌고 이 관점이 안 바뀌네. 이 관점이 확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다락방 와서 제일 제가 훈련 받으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 바꾸기였어요. 여러분 다락방을 여러분 훈련 받으면서 무슨 새로운 지식을 많이 쌉니까? 아니요. 다 옛날 이야기 또 들은 얘기예요. 시간 지나면 또 똑같은 얘기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생각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 바뀌는 이거. 이게 답니다, 사실 이거. 그래서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은 뭐냐면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겠다. 최고의 응답은 그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하겠다. 주의 뜻대로 하겠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돼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내 고집, 내 생각은 내려놓고 내 기준, 내 경험, 얼마나 인간 경험한 거 들은 거 많아요. 책을 통해서 배운 거,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한 거, TV만 틀어도요, 이게 좋다,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얼마나 많은 이론과 주장을 합니까? 그럼 세상에 그 이론을 다 갖다 놓으면요, 성경에 나오는 요셉 같은 사람은 이미 끝난 거예요, 인생. 다윗도 끝난 거예요. 처세술도 제대로 못 배웠고 끝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뜻을 따라가라. 아멘.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우리가 다니엘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다니엘이 만약에 왕이 그런 요청을 한다. 여러분 뭐라고 팀사에 가겠습니까? 다니엘이 여러분 찾아왔으면 장로님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뭐라 할까요? 야, 왕이 힘이 있지 않니? 여기서 괜히 너 했다가 너 죽는다 너. 적당히 타협해. 말 좀 듣고 그 사람 비유도 맞추고 좀 어떻게 해봐. 그리고 나중에 힘을 키워서 그때 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뭐라 했어요? 노하라 그랬어요. 노하라. 아니다 해라. 다니엘 뜻을 정하여. 난 그렇게 못하겠다.
우리들의 생각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에스더가 그러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지금 아하수로 왕에게 가서 얘기해. 이스라엘 백성 위험하니까 가서 말해.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아니 갔다가 왕의 명령 없이 갔다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힘들겠는데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안 되겠다. 야, 내가 생각이 짧았다. 미안하다. 좀 시간 보자. 타이밍을 보자. 그런 사이에 이제 유대인은 다 죽지 이제. 타이밍 보다니 두 사람 살지도 몰라요. 두 사람도 못 살지 뭐. 뭐라고 합니까? 모르드게가 어떻게 팀 사역하는 줄 아세요? 네가 만약에 지금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너를 지금 세우셨고 너에게 응답 주셨는데 이때 네가 주저하고 안 한다면 너의 집안은 다 망할 것이고 그 대신 네 축복은 다른 사람이 할 것이다. 자, 선택해. 야, 무서운 얘기예요. 네가 선택해. 여기서 네가 안 와도 다른 사람 통해 하나님은 하실 거야. 근데 안 하면 너와 네 가문은 다 죽어. 어떡할래? 에스더가요 거기서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생각과 다르죠. 우리는 가능하면 피하는 쪽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뭐냐? 그게 아무 때나 또 죽는다 이 말 하는 건 아니고요. 응답이 뭐냐면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하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흐름입니다. 흐름이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이걸 봐야 돼요. 이 흐름 못 보면요 엉뚱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너무 오버해도 안 되고 너무 이렇게 게을러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의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지금 시간표는요 다민족 시대입니다. 다민족 시대에 우리가 도전해야 돼요. 지금은요 치유 시대입니다. 치유 사역에 도전해야 돼요. 그리고 후대 사역에 도전해야 돼요. 힘들어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좀 고난이 와도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이 사인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못 보면 다 내 생각대로 판단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판단하면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시간표. 시간표라는 단어를 나를 합리화하기 위해 쓰면 안 돼요. 시간표는 뭐냐면 이게 시간표구나라고 해야 돼요. 어떤 게? 도전하는 것이 지금 시간표. 이렇게 시간표를 하나님 입장에서 시간표를 우리가 정해야지 시간표를 나의 변명거리로 갖다 쓰면 안 된다. 이런 경우 진짜 많거든요. 나의 불신앙을 시간표로 덮어버리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초대교회를 보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70일의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은 뭐냐?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뜻대로 하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딱 결론을 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 생각대로 아니고 하나님 생각대로 할 수 있을까? 자, 이게 여기서 질문이 가겠죠. 그러면 저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뜻대로 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첫 번째입니다. 과거에 속한 것 때문에 속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요,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것의 거의 대부분의 근원을 들어가 보면 과거에 겪었던 것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죠? 과거의 경험이 오늘의 나를 그렇게 판단하게 한다니까. 과거에 힘들었다. 그리고 과거에 좀 고생했다. 그러면요, 현대에도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모든 걸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난데 여전히 과거에 있는 경험과 상처에 잡혀서 그것에 매여 있으면 내 생각은 결국 나의 과거를 근거한 생각밖에 못해요. 그래서 숨은 배경에 잡혀있다라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잡혀있는 경우죠. 그러지 내 생각이에요. 그거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내가 생각대로 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리어 역발상 해야 돼요. 역발상. 옛날에 이게 두려웠다. 그럼 도전해보는 거예요. 그게 역발상해야 돼요. 옛날에는 이게 주저했다. 그럼 지금 도전해봐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많은 걸 깨닫게 돼요. 내가 왜 이걸 이제서 알았지?
이런 경우 진짜 많거든요. 왜 내가 이걸 왜 두려워했지? 아, 이게 별것도 아니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늘 주저했지? 이런 나를 발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역발상을 못해요. 늘 그 앞에만 가면 나는 작아져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늘 이게 좁아지는 거예요. 그게 절절절. 이게 역발상이 안 되네요. 근데 그게 가만히 보세요. 내가 힘이 없어서 졸어드나?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나는. 능력도 있고. 문제는 과거의 나를 잡은 거예요. 이런 예화가 있죠. 코끼리 조그만 때 목에다가 이렇게 고리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말뚝에다 묶어서 키운대요. 그럼 코끼리가 어리니까 이게 땡기면 이게 안 땡겨지거든.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나중에 코끼리가 집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리는 여전히 거기다 걸어놓는데요. 코끼리가요, 못 도망가요. 왜? 이렇게 툭 걸리지만 그러면 경험이 있어요. 옛날 경험이. 이거를 나가본 적이 없다는 경험이. 그래서 코끼리는 몸은 집차만, 그거 뭐 문제도 안 되는데도 못 끊고 나간대잖아요. 뭐에 잡힌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잡힌 거예요. 실체는 그게 아닌데, 실제는 그 다 끊고도 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문제는 자기 생각에 자기가 잡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습니다. 거의 내 생각에 잡혀 있어요. 지난날의 나. 그래서 나는 못한다, 힘들다. 이런 단어들을 아주 그냥 입에 달고 살잖아요. 이래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꾸 이 상처,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 뭔가에 눌렸던 경험들, 잡혀있던 경험들. 자유인인데, 자유인이에요. 그래도 유목사님 늘 그러잖아요. 몸은 출애굽을 했는데 생각은 여전히 노예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이거 같이 불쌍한 게 없는 거예요. 몸은 자유인인데 이게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생각이 노예니까. 이것이 오랜 세월 가문을 통해서 온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가문을 통해서. 우리 가문이 늘 힘들고 어려웠다? 그러면 여기서 못 빠져나가요. 이게 뭐냐면 운명의 굴레라고 하거든요. 아휴, 나는 이렇게 사는 거야. 우리는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해요. 아이고, 내 운명의 숙명. 이게 운명론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그 노예의 운명에 못 빠져나가 보세요. 그럼 나는 운명, 노예로 살다 가는 거야. 이렇게 되면 진짜 비참한 거예요. 빠져나와야 된다. 이게 70인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70인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그 구성원들이요? 엘리트들입니까? 성공한 자들입니까?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사람들한테 뭐 덕망이 있고 인정받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다니면서 병 고쳐가지고 불러 모으고 뭐 이렇게 그야말로 세리들, 뭐 병자들, 뭐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 출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나가서 복음 전해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가서 살리는 사람이야. 여러분, 옛날에 잡혀 있어 보세요. 아유, 내가 어디 가서요? 아유, 내가 세리에 맨날 욕 먹었는데. 아유, 내가 출신이 창녀 출신인데 누구한테 가서 말을 해? 이러면 아무도 가서 복음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난날의 연약함과 허물과 부족함에 잡혀버리면 70인은 아무도 감당할 수 없어요. 모세가 바로한테 쫓겨날 때 그 트라우마 있었어 보세요. 그 처음에 내가 볼 때 트라우마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한테 가라 그랬더니 막 사실은 여러 가지 핑계 대고 못 가잖아요. 무서워서. 그 트라우마예요. 그게. 빠져나오게 하죠. 가라. 상관없어. 갔더니 어마어마하잖아요. 막 지팡이 던졌더니 막 뱀이 되고 막 지팡이로 그냥 쳤더니 막 나일강이 피가 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 정도의 능력이 다 있다. 우리에게는 흑암을 꺾을 권세를 하나님이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대로 하지만 않으면, 내 중심대로 하지 않단 말은 내 생각, 기준, 경험, 체험, 뭐 아는 것, 이런 거, 상식적인 거 이대로만 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응답은 이미 우리 앞에 오게 돼 있다. 아멘. 이게 70인 응답의 첫 번째입니다. 자, 이게 진짜 굉장한 겁니다. 사람들은 거의 과거에 잡혀 살고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에 속지 말아라. 오늘의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진 않아요. 현실이 의외로 어렵습니다. 사람들 이런 오해를 하더라고요. 직장 가면 뭐 어떤 사람이 나를 뭐 환대하고 나의 이 편을 다 봐주고 내 입장을 다 이해. 그런 사람은 그런 데는 없어요. 왜 없죠? 사람들마다 다 각자가 힘들고 피곤하고 자기 일이 하기에 자기 코가 석자니까 누구 신경 못 씁니다. 이게 현장이에요. 아니 거기 가가지고 무슨 내가 무슨 공주라고 나 대우해달라 내 무슨 왕자라고 다 내 입장 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현장은요 치열한 곳이에요. 전쟁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양떼를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리들이 가득한 곳에 가는 거야 니들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양떼 속에 양떼가 가는 게 아니라니까. 이리들이 가득한 곳에 가는 거라니까. 현장은요 늑대들이 가득한 겁니다. 어떻게든 나를 뺏겨 먹으려는 사람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것에 속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 현장 어때요? 다 병들어 있고 창세기 3장에 빠져 있고 자기밖에 모르고 나 자기 중심밖에 모르고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있어요. 자기한테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다 삐지고 화내고 얼굴 붉히고 그런 것보다 자기한테 조금 해주면 그때 해하고 세상은 다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 속아가지고 에이 내가 힘들어서 난 못해. 어떻게 70인 사명을 감당합니까? 뭐라고 얘기해도요 이게 현장이지? 그렇게 봐야 돼요. 아니 현장 놓고 매일 뭐 울고불고 좀 현장 갔다 오면 힘들어요. 지구를 떠나야지. 어떻게 살아요? 아무도 나를 내 편 안 들어줍니다. 세상은.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고 주님만 나의 믿음의 대상. 세상에 믿을 사람 없어요. 사람 믿지 마세요. 믿음의 대상 아닙니다. 뭐 처음에 좀 친해졌다고 해서 그거 뭐 어땠습니다. 또 나중에 자기 이익에 손해되고 그러면 얼마든지 다 배신 때리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요. 이거는 직장 생활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목회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목회 안 될 때가 그랬어요. 아니 성도들이라고 하는 게 말이 성도지 사실 현장에 다 상처받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다 아픔 가지고 있고 다 자기 나름대로 오죽해서 부부싸움하고 화풀이 할 수 있으니까 나한테 와 합니까? 그러니까 다 그런 분들이 온 거잖아요. 다 나름 사업하다 실패하고 뭐 안 되고. 근데 그때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좀 잘하면 이 사람도 나한테 잘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나의 착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목회가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 보는 눈이 안 거지. 세상 보는 눈이 안 열린 거예요. 그래서 300% 전문성 얘기 그래서 나온 거예요. 나에 대한 전문성 100%. 난 하나님 자녀다. 어떤 경우도 무너지지 않는다. 거기에 확신 가져라. 두 번째, 세상에 대한 전문성 100%. 세상 사람 다 창세기 3장에 걸려 있어. 그 사람 다 병들어 있고 전부 다 아우성치고 있어. 이해해 이런 거예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다. 그 현장 100%요. 그 다음 일 전문성 100%. 내게 주어진 일 거의 하나님의 최고의 미션인 줄 알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라. 최선, 최고 도전해라.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래야 살아남는 거예요. 왜 렘넌트라고 했습니까? 상술이나 밤내고 배임을 당한다. 사람들은 좀 전기톱 가지고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에. 우리를 자꾸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세상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막 그 꽃가루 뿌려주고 돈 뿌려주고 이러면서 나 가라고 합니까?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든지 나를 갖다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 거기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언약 잡고. 다윗 보세요. 나라까지 구했는데 돌아온 결과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울왕이. 그게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현장입니다. 이 얘기를 수도 없이 들어놓고도 현장에 좀 문제만 오면 내가 먼저 그냥 제풀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못하겠어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을. 70인 제자가 현장 살려야 되는데 시작부터 마음이 약해가지고 세상에 사람들 표정, 사람들 얼굴만 좀 나한테 불키기만 해도 막 그죠?
조금만 나한테 이러면 가슴이 그냥 벌렁벌렁 있어요. 이 사람이 나 미워하나? 미워할 수 있지. 꼭 나를 좋아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미안? 아, 이거 주는 것 없이 미운 놈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세상은. 누가 다 나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 이유 없이 나 싫어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 창규가 중학교 졸업할 때 이제 여기 성정 중에 갔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되게 웃겼어요. 눈으로 얘기했죠. 뭐라고 하냐면 아마 창규는 기억 못 할 거예요. 나는 그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방에 이제 교실로 들어왔어요. 졸업식은 강당에서 하고 들어오더니 야 누구 일어나. 그 부모님 뒤에 다 서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걔 이름을 부르는 거야. 홍길동 일어나봐. 일어났다. 예. 너 그때 언제 나한테 맞았지? 했더니 예. 너 그때 화났지? 했더니 아이 괜찮아요. 걔 이제 그러지 목사님 아니 담임 선생님이 너 때렸는데 그때 화났지? 했더니 아니요 괜찮았대. 아니야 화났을 거야. 왜? 난 이유 없이 너 때렸다. 그러는 거예요. 나 이유 없이 없어. 그리고 너 그렇게 맞을 짓은 안 했지만 나 일부러 때렸어. 왜냐? 세상은 그런 거야. 너 가르치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가서 억울한 일 있거든 무너지지 말아. 다 합리적으로 세상은 돌아가지 않아. 합리적이지 않다. 네가 최선을 다해서 너한테 비난하는 사람이 있고 욕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런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너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한 거야. 세상이 그러니까 무너지지 말아. 이게 내가 너한테 주고 싶었던 진짜 내용이야. 부모님이 있는데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부모님 그때 서운했죠? 애 맞고 와서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아, 우리 애들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들. 세상은 그렇게 이치대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가만히 앉아서 그 선생님 얘기 듣는데, 야, 저건 무슨 뭐 수학 공식 한두 개 가르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분은 복음은 아니지만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 곳인가를 나름 알려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걔를 뭐 엄청 때렸겠어요. 그냥 좀 야단치고 그랬는데 자기가 할 때 왜 이 정도 했는데 이렇게 야단을 심하게 했을까 했겠지. 근데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 그때 그 선생님이 누군지 기억은 안 나지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앉아서 혼자 딱 앉아서 딱 떠하면서 야 그래 저희 저 반에 있는 아이들은 좀 어렵다고 무너지지는 않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 오늘에 속지 말으라. 문제 있겠어요 없겠어요? 계속 문제 옵니다. 두 번째요. 갈등, 시험 계속 옵니다. 안 오겠어요? 오지. 위기요. 위기 계속 옵니다. 위기 끝났다고 끝나나요? 또 위기가 옵니다. 그거 몰라요 어떻게. 오늘 세상이 모르는 겁니다. 속지 말아라. 그거 잘 이해 못하면 뭐 억울하다 뭐하다. 성경 렘넌트를 보면 그때 떠올려야 돼요. 렘넌트들 과연 그랬을까? 아닙니다. 가장 억울했던 사람 하나 들으라면 난 다윗 같아요. 엄청 억울했을 것 같아. 요셉은 그래도 뭐 지가 말이라도 형도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그나마 또 다윗은 완전히 이건 뭐 나라를 구했는데 죽이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이거 화가 났겠어요. 다윗이 그에 대해서 한 번도 상처받아가지고 막 억장이 무너지고 그런 적이 없어요. 오늘에 속지 말아라. 오늘 속에 언약을 잡고 있으면요, 그 속에 최고의 응답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 속에 최고의 응답이. 참 사람들은 신기합니다. 내가 막 힘들 때 있잖아요. 막 위기가 왔을 때 사람들은 두 종류예요. 내가 무너지는 것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돈이 잘 되면 배 아파요. 사돈이 잘못되면요 행복해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잘 되는 거를 사람들이 박수 안 쳐요. 망할 때 사람들은 은근히 통쾌해요. 오, 말은 앞에서 미안하다, 아이고, 안타깝다, 걱정된다. 근데 내가 망하면 돌아서서 웃어요. 세상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위기 속에서 잘 이겨내고 견뎌내면요 나를 달리 봅니다. 이야, 저렇게 안 넘어질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넘어질 때 행복하지만 넘어질 것 같은데 언약 잡고 살아나면요, 사람들은 그때 경외감을 갖습니다. 와, 다르네. 그때가 인생의 반전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위기가 도래했잖아요. 불신자의 시선을 확 땡기는 시간표예요. 불신자는 아무 때나 안 봐요. 내가 처음부터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나간다 그러면 그냥 질투하고 미워하지, 그거 가지고 감동이 안 와요. 무너지는 것 같은데 살아난다, 감동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사람들에게는요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이 신기했던 거예요. 웬만하면 다 무너질 텐데 안 무너지는 걸 보고 감동하는 거예요. 다윗이 무너질 것 같은데 안 무너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을 내가 함께 해야 되겠다. 최고의 응답이 그 순간에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잊지 마세요. 위기가 그래서 최고의 기회가 되는, 반전할 수 있는 찬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도 그렇잖아요. 영화 언제가 영화 클라이막스인지 아세요? 주인공이 처음부터 잘 나가잖아요. 그 영화 재미없어서 안 봐요. 처음부터 잘 되다가 나중에 잘 끝나 보세요. 뭐 이런 영화가 다 있어 그래요. 그 영화가 이미 실패한 거예요. 그 영화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인공이 막 죽을 고비 뭐 하여튼 온갖 문제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다 거기서 자기가 살아나요. 그때 사람들은 막 카타르시즘을 느끼는 거예요. 이야, 그게 클라이막스예요. 인생의 클라이막스. 똑같습니다.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아무 문제 없다. 아무도 나를 눈여겨보지 않아요. 위기가 왔을 때가 사람들은 시선을 확 끄는 시간표. 그래서 그때가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라니까요. 아멘. 그 시간표를 잘 여러분 응답받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미래에 속을 수 있어요. 미래는 우리가 안 가봤잖아요. 한 번도 안 가본 세계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해요. 자꾸 미래를. 그래서 미래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거의 많은 사람들이요, 상상의 나래를 필 때 미래에 여러분 상상의 나라가 어떤 상상을 핍니까? 야, 하나님이 앞에 언약 잡고 전도 운동하고 막 하는 그런 미래가 보입니까? 아니면 왠지 모르게 초라하게 막 먹고 사는 거 걱정하는 나의 미래가 보입니까? 거의 사람들이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의 자녀의 미래가 망하는 쪽으로 그림을 그릴까요? 신기하죠? 그게 속아서 그래요. 미래를 왜 이렇게 불안해합니까? 오늘의 응답이 이어서 내일이 된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복음만 해서 최고의 전도자의 삶을 살고 행복해 보세요. 그럼 내 미래도 그렇게 가는 거지. 불행하게 갈 리가 없잖아요. 오늘 불행한 사람이 미래도 불행한 것이지. 오늘 행복하고 오늘 감사한데 왜 미래가 망하겠어요? 그런 일은 없거든요.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아이들이 응답받고 오늘 아이들이 멋지게 자라고 그러면 그 아이 미래는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희한하지. 애들이 잘 지내고 있고 잘하는데도 늘 머릿속에 얘 망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참, 세상의 영적 문제도 그런 영적 문제가 어디냐. 정말 그걸 뭐라고 하냐? 지저분한 영적 문제예요. 아주 더러운 영적 문제. 지저분하고 더러운 영적 문제예요. 그 영적 문제는 진짜 빨리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는 어때요? 내가 너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풍성하게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깨끗해야 됩니다. 미래가.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있어야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사단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통치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면 뭐예요? 통치자가 있고 그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토가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왜 내 인생이 쪼그라들어서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마귀의 자녀라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는 늘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늘 점쳐야 되는 거예요. 내 미래 어떻게 되나? 내일은 어떻게? 그 불신자는 점치고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불신자가 점 안 치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주 맨날 그 운세 띄기 하잖아요. 내일은 어떻게 되려나? 하나님의 자녀는 미래를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살아요? 오늘 언약 잡고 내게 준 최고의 현장에서 응답 누리면 되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 노예로 가서 노예의 삶을 최고로 누려요. 거기서 임마누엘. 그런 요셉의 오늘의 미래가, 오늘의 삶이 그의 미래로 연장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을 무너지면 안 돼요. 오늘 내가 노예의 현장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천국을 누리고 거기서 최적, 최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 최고를. 그러면 미래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따나온 단상이에요. 미래는 그렇게 온다니까. 여러분은 미래 축복으로 옵니다.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세요.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를 이루어 가시느니라. 보호자에 계신 그분이 지금 나를 눈동자처럼, 내가 주님이 이러잖아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주님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한다고 하는데 왜 나는 혼자야, 외로워, 고독해, 이 생각을 왜 합니까? 혼자 아닙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혼자입니까? 뭐가 그렇게 무섭고 두렵습니까?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늘 내 현장에 여러분, 지금 그 현장이 그것이 어떤 형편의 현장에도 상관없어요. 그것이 나에게 선교지입니다. 그것이 나의 선교지라니까요. 그곳에서 최고의 나의 인생을 멋지게 이루어 가보세요. 내가 있는 현장을 대충 여러분 염려가 오면은 어떠냐면요. 염려와 근심, 걱정이 막 가득 차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오늘이 굉장히 불성실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불안해지잖아요. 미래가 불안해지면 오늘이 굉장히 불성실해요. 사람들은 꼭 이런 실수를 해요. 막 오늘 이건 막 대충 하고 다른 데 가서 잘할 거야. 근데 이게 안 변해요. 왜 이 패턴은 일종의 인생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되게 불성실할 수밖에 없다니까. 오늘을 최선을 다해야 이게 쌓이고 쌓여서 나의 미래의 멋진 작품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을 대충 해. 그래 미래는 더 불안한 거예요. 더 불안하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 만났죠. 많은 사람 만나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소중하게 관계를 하고 관계를 소중하게 했어 보세요. 그거 굉장한 자산이 돼요. 굉장히 자산입니다. 근데 우리가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그럼 지금 만나는 사람이 중요하게 안 보이고요. 빨리 피곤하고 빨리 대충 지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 지금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별로 중요하게 안 만들어져. 그러면 늘 그 관계를 가지고 미래를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요. 70 먹고 80 먹어도 그 관계 또 대충 그렇게 해요. 왜? 미래의 불안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관계가 지금이 뭐예요? 최고의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죠? 지금 이게 보통 만남입니까?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만남이 한 사람 한 사람 잘 보세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보세요. 이게 전부 다 나의 인생의 모든 발판이 되고 만남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불안해지잖아요. 교회 일도 대충 합니다. 사람도 대충 만나. 어떤 사람은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사람하고 친해진 사람이 없고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희한하대. 그 왜 그러냐 했더니 그냥 늘 불안하니까 사람하고 만나서 뭐 얘기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집에 가서 혼자 앉아서 TV 보고서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이 뭐가 쌓입니까? 그게 쌓여질 수가 없지. 그 미래가 늘 불안한 상태로 오는 거예요. 그 미래는요, 보험 들어놔도 안 돼요. 그건 지금을 최고의 응답으로 봐라.
여기 우리 만나는 여기 성도님들 한 사람은 내 인생에 단 한 번이고 영원히 만날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만남이에요. 그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 고객을 그 마음으로 해보세요. 그 집에 오라고 안 해도 그 사람이 계속 갑니다. 단골이 되는 거예요. 그 단골을 못 만드는 사람이 있고 단골 한 번만 만나도 단골 만드는 사람이 있더라고. 단골을 왜 만드냐면요. 무조건 단골 됐으면 좋겠다. 이래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담고 한 번에 만나면 영원한 만남이야 라고 마음 가보세요. 나의 영원한 단골이 돼버리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나의 인생의 모든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게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걱정돼 보세요. 그러면 지금 만나는 사람 다 대충 만납니다. 중요하지도 않고 소중하지도 않고 다 스쳐 지나가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나중에 뭐 남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냐? 이런 얘기하면 꼭 이런 사람이 나는 인덕이 없어. 본인이 인덕을 쌓을 수 있는 그 충분한 시간표가 다 돼 있는데 그걸 다 버려놓고 나는 인덕이 없다는 거예요. 나 개그에 우리 할머니 그러더라 옛날에. 할머니 보면 사람을 만날 때 대충 만나. 좀 이렇게 진지하게 만나고 소중히 만나고 얘들 대충 만나. 뭐 조금만 삐지면 막 다 떼치고. 그러니까 언제 만날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하는 얘기 맨날 나는 왜 인덕이 없냐고. 난 그 어릴 때는 잘 못 느꼈어요. 그냥 아유 할머니는 이렇게 사람이 옆에 안 붙나 보다 하는데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불안 때문에. 보좌의 축복에서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합니다. 참, 유 목사님 이번에 그 옆에서 경호했던 분 있잖아요. 경호했던 분이 이번에 그 김재호 목사님네 교회에서 이제 왔더라고요. 그분은 김재호 목사도 경호했었고 김재호 목사와 같이 경호했던 분도 이제 온 거예요. 이제 그 경호팀들 옛날 경호팀이 온 거지. 그분이 나는 얼굴만 알지 서로 인사한 적은 없는데 이분이 내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유 목사님을 20년을 경호했었대요. 옛날에 초창기에. 그것도 자발적으로 자기가 뭐 태권도 못 다니고 뭐 막 그 얘기 하더라고. 뭐 자기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자발적으로 했대요. 근데 자기는 유 목사님을 쫓아다니면서 한 가지 되게 놀라운 게 있었대요. 그 나는 지금 뭔 말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진짜 한 번도 유 목사님이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나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이 누구 하나 한 번도 얼굴을 붉힌 적이 없었대요. 자기는 옆에 경호하면서 너무 신기했대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대할 수 있을까? 진짜 한 번도 얼굴을 붉힌 적이 없고 한 번도 그 사람을 뒷담화한 적이 없더래요. 하들 않네. 절대 하지 않는데. 자기는 너무 신기했대 그게. 그 자기도 배우려고 했는데 안 된대요 지금. 쫓아다니면서 좀 배우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늘 살린다. 이 생각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늘 모든 사람을 살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에 유 목사님 그렇게 비난하던 사람이 어느 보니까 옆에 와서 도와주겠더래요. 다 나의 만남의 축복으로 다 만들어버리는 거죠. 왜 그럴까요? 미래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미래를 인도한다고. 그러면 지금 만나는 거 다. 그래서 그 얘기를 나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들으면서 아니 나도 대충 들었는데 지금까지 그런 얘기는 들었잖아요. 근데도 그 옆에서 그런 얘기를 또 하니까 되게 이제 실감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저게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만든다는 비결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 큰 조직을 끌고 가는 거예요. 미래를 불안해하지 말아라. 오늘을 최고의 소중하게 여기고 만남을 가져라. 아멘이죠? 네. 자, 이렇게 해야 결론입니다. 내 인생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나를 만나고 싶어하고 나를 찾아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찾아올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좋습니까? 나를 한 번만 봐도 절대 가까워지지 않는 사람이 좋습니까?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요 문턱이 달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집 문턱이 달아야 돼요. 집 문턱이 사람이 계속 왔다 갔다. 그 사람은 큰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사람이 와야 돼. 그게 플랫폼이에요. 영적 플랫폼.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내게 전화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서. 그럴 수 있는 플랫폼. 두 번째는요, 파수망대입니다. 파수망대면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답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안테나가 뭐죠? 그 일이 계속 멀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제자 사역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에요. 오늘 70인의 응답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서 서론에서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대로, 그러면서 과거를 완벽하게 발판으로, 오늘을 최고의 축복으로, 미래를 두려워 말고 오늘에서 모든 응답을 누리는 그런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 렘넌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0의 응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나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것도 우리의 착각입니다. 오직 말씀 따라갈 때는 절대 망하는 것이 없사오니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